네, 성경의 맥을 잡다 3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큰 잔치의 비유와 새전사의 기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둘째 전사의 기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셋째 전사의 기별을 조금 하다가 끝났는데요. 지난주에 배웠던 것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1848년에 6번의 큰 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 재림교회, 현재 재림교회의 아주 기둥 같은 5개의 교리를 형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올 것이다 라는 진리를 그때 확고하게 세우게 되었죠. 두 번째는 제7일 안식일을 영원토록 항구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그때 다시 한번 연구의 결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과 바르게 연계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대적으로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시기가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대 대속죄의 원형이었던 하늘 성소 둘째 칸, 즉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그때 그들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영혼 멸절론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 5개가 재림교회만의 아주 독특하고 기둥 같은 교리죠. 이 교리가 이제 둘째 천사가 발해주는 그 시기에 재림교회 선조들을 통해서 연구가 맞춰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셋째 천사의 기별, 특별히 그 기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고 또 공부해 보셨을 거지만 한 번 더 복습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피시면 좋겠네요. 계시록 13장과 14장을 피셔서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직접 써 놓으시면 아마 까먹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시록 13장과 14장은 거의 같은 시기에 성취되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13장과 14장은 같은 시기에 같이 가는 내용입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13장은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의 활동이죠. 그래서 복합 짐승, 그리고 미국을 상징하는 양처럼 뿔 달린 짐승, 그게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은 거기에 대응하는 하나님과 그의 대리자들의 활동, 특별히 새천사의 기별, 이것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선과 악의 마지막 큰 싸움이 계시록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기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느냐가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14장 9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이 짐승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의 우상에게, 우상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표도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오늘 공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14장 9절에 나와 있는 짐승은 그 전장이었던 계시록 13장 1절부터 나오는 복합 짐승을 표상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짐승은 여러분 이미 다 공부하신 대로 교황 로마를, 교황권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의 우상이라고 할 때 그 우상은 무엇이냐면,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우상은 배교한 개신교 단체를 의미합니다. 여기 우상이라고 했던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콘이라고 합니다. 에이콘. 여러분 이제 노트북 같은데 컴퓨터 보시면 커서 누르면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그 아이콘이라는 영어 단어가 헬라어 에이콘에서 그대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형이 있고 똑같은 것을 에이콘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이콘의 뜻은 원형과 동일한 원칙하에 움직이는 어떠한 조직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짐승의 우상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 우상은
뭐 정말 세워져는 그런 게 아니라 원형이 있고 원형과 똑같이 움직이는 어떤 무리들 단체를 우상이라고 계시록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 에이콘이라는 것은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원래의 모습, 원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원래 원형이 있고 그것을 그대로 복사한다는 겁니다.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짐승의 우상이란 그 짐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황 로마권은 아니에요. 교황 로마권은 아닌데 그 짐승과 동일한 원칙하에 움직이는 조직체를 의미하죠. 그럼 로마 교회를 움직이고 있었던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속적 권력을 의지해서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죠. 그게 법왕 로마 교황권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너 말 안 들어? 죽여.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강제하는 것. 그것이 법왕 로마였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전장이었던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죠. 뭔 짐승인지 모르겠지만 양처럼 두 뿔이 있어요. 우리 그것을 미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미국이 바로 로마 교회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나라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 볼까요? 13장 14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법왕 로마입니다. 교황권.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예,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그 미국이 법왕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화인 여사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대쟁투 44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다 써놓으시면 됩니다. 짐승의 우상, 이게 뭐냐?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서 국권, 즉 국가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 단체를 나타낸다. 여러분 성경에다 직접 써놓으시면 됩니다. 짐승의 우상 뭐라고요? 배교한, 타락한 일반 개신교의 단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짐승의 우상이에요. 짐승은 아닌데 짐승과 똑같이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결국 사람을 강제로 뭔가를 하려는 단체, 그게 배교한 개신교 단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짐승을 위한 우상은 그 짐승의 조직체가 움직이는 것과 대부분 동일한 원칙 위에 움직이는 조직체이다. 처음 짐승은 다 법왕권입니다. 움직인 원칙 중에는 종교적인 제도들을 지지하기 위한 세속적인 권력의 사용이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국가 힘을 이용해서 종교를 강요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방해서 둘째 짐승, 미국입니다. 자기가 가졌던 자유 원칙과 결벌을 고할 것이다. 원래 미국은 종교 자유가 있잖아요. 그거 이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신조를 강요하기 위해 국가 위에 군림할 것이다. 정부와 교회가 연합할 것이며 그 결과로 종교적 자유를 상실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소수, 저희들입니다. 그렇죠? 다 이를 지켜라 할 때 우리는 안식일이다 라고 말하면 의견을 달리하는 소수가 핍박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고 상당 부분 많이요. 앞으로도 더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봤을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복습하고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7장에 보면 음녀가 나오는데 이 음녀를 잠깐 소개하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근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대충 이제 상상해 가시죠? 그럼 도대체 이 여자와 짐승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여기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여자는 성경에서 예언상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죠. 그렇죠? 순결한 여자는 순결한 교회,
이렇게 막 이상한 옷 입고 타락한 여자는 타락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건 종교적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적 세력이 짐승 위에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세력이 짐승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에서 짐승은 한 나라를 택하죠. 나라 또는 어떤 정치적 세력.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짐승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잔에는 뭐가 있대요? 취하게 하는 포도주가 가득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대요. 이것은 인간적인 전통 또는 거짓 교리,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교리. 포도주를 먹으면 해롱해롱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교리를 여기 금자에 남아있는 가증한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것, 이것을 많이 희생하고 있죠. 동성연애법도 다 통과되어서 이제는 미국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창조론 가르치는 것도 뭐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동성연애가 나쁘다고 말하면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미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이 미국의 정치를 좌우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즉 기독교가 정치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는 무엇일까요? 짐승의 표는 곧 짐승이 로마니까요. 짐승의 표는 로마의 표겠죠. 법왕권의 표가 됩니다. 그러면 교황 로마의 표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9절에 보면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표는 우리가 해석대로 하면 교황 로마의 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문맥을 잘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14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제가 앞에 좀 정리해 왔습니다. 도대체 그 짐승의 표는 무엇일까? 이미 알고 계시지만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여기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가 나오네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짐승의 표는 곧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 무언가를 받는 것, 이것을 짐승의 표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짐승을 경배하는 자가 그 구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았냐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았냐,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구별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우리 다니엘로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짐승의 표는 무엇일까?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여러분 이미 다 공부하신 겁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고 나와 있죠. 이 때와 법을 바꾸는 존재가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작은 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은 뿔. 그리고 여기와 일맥상통하는 성경절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5절에다 이걸 써놓으시면 됩니다. 짝꿍된 성경절입니다.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존재가 세력이 있는데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뿌리고 불법의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교황권이 하나님의 율법 변경을 통해서만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근데 교황권이 그 법을 바꿔버렸네요. 근데 온 세계가 그 바뀐 법을 따릅니다. 그걸 통해서 교황권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교황의 권위는 매우 크고 높아서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교황은 하나님의 율법을 수정할 수 있는데 이는 그의 권세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도 카톨릭, 즉 천주교에서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들이 바꾼 법이 있죠. 여기 파란색이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경상 안식일을 포함한 10계명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이 중에 둘째 계명과 넷째 계명을 감히 카톨릭에서 변경을 했죠. 옆에 빨간색은 카톨릭의 10계명입니다. 둘째 계명을 없애버리니까 이제 계명이 하나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 셋째 계명으로 가고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버리죠. 다 올라가니까 계명이 하나 비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남의 아내와 남의 재물로 나눠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교황권이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카톨릭이 정해놓은 이 주일, 일요일을 온 세계가 다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것이 바로 본인이 하나님보다 높였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은 안식일 변경을 권위의 표로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에서 말한 겁니다.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의 증거이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뭐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꿨다 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책인데요. 현대 개신교에 관한 일반적 토론 22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휴일을 일요일로 변경시킨 것은 바로 카톨릭 교회였다. 이러므로 개신교도들이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그들의 본래 뜻과는 달리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충성을 표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셋째 천사가 이 로마 교회가 제정한 일요일 준수, 쉽게 말하면 짐승의 표를 아주 강력하게 절대 그거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한 이유의 핵심은 바로 경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날짜 문제가 아닙니다. 뭐 하루 뭐 어떠냐 이게 아니라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라는 것은 짐승을 경배하냐 아니면 창조주를 경배하냐, 경배 문제입니다. 운명이 달려있는 거라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가 지금 경배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의 짐승과 계시록 14장의 하나님의 인, 경배 논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경배하는 것은 오늘날 얘기하면 일요일날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짐승을 경배하는 것은 모조품이고요. 창조주 경배하는 것은 진짜 진품, 하나님의 진리의 표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에 경배하는 것을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는 거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안식일을 하나님의 인 또는 하나님의 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 그 대부분의 개신교도들이 하나님의 인 대신 짐승의 표를 지금
받았을까요? 아니면 아직은 아닐까요? 쉽게 말하면 지금 1을 지키는 게 짐승의 표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아닌가요? 이 부분 여러분 배워보셨죠? 지금은 아직은 그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일요일을 정말로 안식일처럼 지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법령이 떨어져서 강제적으로 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224페이지입니다. 일요일 준수가 아직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 안식일을 경배하게 하는 법령이 내리기 전에는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그러할 것이다. 이 날이 시험이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아직도 모르겠는 일요일 교회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됐으니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하나 더 볼까요?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없다. 시험하는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모든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아직 그들에게 빛이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 일요일 휴업령이 반포되고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하게 될 때 거짓 것과 참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날짜를 바꾸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그 날짜를 지키는 방법,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날짜 바꾸는 건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현재 정말로 안식일을 말씀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일요일 휴업 내리면 아마 대부분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입니다. 금요일 예배 참석자 수와 안식일 오전과 같아지게 될 때 그게 진짜 안식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일요일 날 안식 지키는 일요일을 지키는 수많은 개신교도들이 그 일요일을 정말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지키는 분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주일 성사한 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안식일을 받아들이고 날짜 바꾸는 건 쉬워요. 그 습관, 그 생활 그대로 날짜만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습관이, 우리 안식일 준수가 철저하지 못하면 나중에 내가 변화해서 지키겠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편안할 때 안식일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데 안식 지키면 죽인대요. 그거 지키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배도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마음 편히 난 안식일 알고 있으니까 난 토요일 교회 가니까 저를 포함해서 목사 다 포함해서 우리가 진짜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품성, 우리의 습관이 정말로 잘 준비되지 않으면 나중에 목숨 걸고 지킬 때는 우리가 배도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볼까요? 셋째 천사의 기별의 10절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대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여러분, 이거 되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뭘 받는데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데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진노의 잔에는 어떤 게 있어요? 고난이 영원토록, 그 고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정말 끔찍한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계시록 14장 8절, 여러분 성경책 보십시오.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둘째 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그때 큰 성 바벨론이 어떤 일을 했죠? 14장 8절 보십시오.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하는 일이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는 거예요. 근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랬습니다. 즉 바벨론이 망할 때 똑같이 멸망당하는 것이죠. 여기에 말하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앞에 보시면 바벨론이 그의 거짓 교리, 즉 주일 성수, 영원 지옥설, 영원 불멸설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그 거짓 교리와 정책, 즉 교황의 힘으로 뭔가를 강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정책의 강제, 즉 정부의 압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잘못된 교리와 국가의 힘을 힘입어서 강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요의 시험령을 비롯한 그런 정책이겠죠. 그러므로 여기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재앙을 더 해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마지막 7대왕이 됩니다. 7재앙 또는 7대접이라고 합니다. 이 7재앙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 7장을 받게 됩니다. 재림 직전에 있습니다. 이 재앙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7재앙을 살아서 받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7장이 내릴 때 우리는 마치 출애굽 때 고센 땅에서 보호받은 것처럼 보호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표를 받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7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7장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계속 신문장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재림 때 형벌을 받게 되고요. 둘째 부활 때 형벌, 결국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여기 정말 받으면 안 되겠죠? 여기 우리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면 두 번째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받는, 즉 남은 백성들의 성도의 특징이 계시록 14장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고 끝까지 버티는 남은 자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뭡니까? 인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인내는 그냥 인내가 아니고요. 성경 원어에 보면 확고부동한 인내입니다. 그냥 뭐 한두 번 참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달아날지언정 죽을지언정 절대로 바뀌지 않는 확고부동한 인내. 그 인내가 남은 성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노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노아도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다 조롱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고 방주를 짓고 방주에 탔죠. 근데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노아와 같이 인내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죽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한 인내, 그냥 흔들린 인내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안식일을 지키고 말씀대로 생활하는 인내. 여러분들 이러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지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 전체를 포함한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믿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이 있고요. 그 예수님의 완벽한 믿음이 있잖아요. 절대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예수 믿음이고 두 번째 예수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완벽한 믿음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확고하게 그분만을 믿는 믿음, 이것이 남은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 믿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초창기 재림 성도들은 이 예수 믿음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명만 많이 강조했죠. 몇 가지만 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반사함 82페이지입니다. 영혼은 구원하는 기별, 곧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에 전해지는 기별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은 둘 다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며 같은 강조와 노력이 주어져야 한다. 기별의 첫째 부분 하나님의 계명은 대부분 유의하여 왔지만 우리 재림교회가 전통적으로 논쟁, 토론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부분 예수 믿음은 그렇지 못했다. 예수 믿음은 이해되지 못했다. 우리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우리 재림교회 전도 방법이 뭡니까? 딱 예언전도 해가지고 일요일 틀렸습니다. 안식일 맞습니다. 토론해가지고 나쁜 말로 하면 다른 양들 데려오는 게 재림교회 방법이었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재림교회가 다른 타 교파에서부터 그렇게 질타받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또는 뭐 그런 걸 우리가 많이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 재림교회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초기에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띈 것은 시대적 상황이 낳은 소산이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1870년대와 1880년대는 재림교회의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 시기였다.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율법주의자 또는 유대주의자라는 조소와 박해를 받으며 성당한 제2세대 재림 신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 연구에 몰두했고 안식일의 영원성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 성경절을 갖추고 토론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재림교회가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려는 율법주의자라는 평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게 초창기 재림교회, 즉 미국도 그랬고 한국도 그랬습니다. 그냥 토론하는 것입니다. 토론해가지고 말씀으로 나쁜 말로 하면 깔아 뭉개가지고 데리고 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초기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 그 믿음을 강조하자, 예수 믿음을 강조하자고 역설했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화인 여사가 계속 예수 믿음 하면 의의를 강조해서 조금씩 율법과 복음, 믿음 사이의 균형을 조금씩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는 마지막 기별,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분명하게 정의했습니다. 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며 이 진리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나 매력의 가장 큰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 토요일 맞다, 교환권 나쁘다, 요것만 강조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강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만일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이 지니고 있는 정신과 능력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율법과 복음을 함께 소개해야 할 것이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율법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사랑을 한꺼번에 강조하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기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갈지라도 이 대속하는 희생의 효력은 결코 줄어들 수 없다. 그분의 은총의 복음 기별은 교회를 향해 분명하고도 명백한 모습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은 제7일 안식 예수님교회가 율법만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거나 믿지 않는다는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야 한다.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하면 고춧가루 안 먹는 교회. 그렇죠? 뭐뭐 하는 교회. 그러니까 율법만 강조되는 교단으로 인식되어 있어요. 현재도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안식교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뭐 이런 평판이 없고 율법을 강조했던 게 우리의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인여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형제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저기 염려하고 있으나 나는 아무도 이 일로 인해 놀랄 필요가 없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바이다. 아니 너무 이렇게 믿음만 강조하면 행함이 없지 않냐?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라 나와 있냐면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진심으로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율법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더 깊이 순종하기 때문에 그것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만 강조하면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라고 평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말하는 예수 믿음,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이 가르쳤던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저기 정말 아름다운 예언의 신 구절이 있습니다. 자료집 217페이지입니다. 좀 잘 보세요. 무엇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하는 예수 믿음을 구성하고 있는가?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시는 분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가 되실 수 있으신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취급을 받으셨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취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취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좀 적어주시면 좋아요. 함께 좀 읽어볼까요? 우리를 시작. 우리를 넉넉히 충분히 그리고 전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것이 예수 믿음이다.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남은 자손이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넉넉히 충분히 전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믿고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로서. 이렇게 전적인 믿음이 있는데 안식을 안 지키겠습니까? 목숨 걸고 지키겠죠. 이것이 남은 자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할 예수 믿음인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믿음, 예수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야곱의 환난, 일요일 시험령 어떤 환난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 남은 자손임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열천의 비유를 한 번 더 제가 복습해 보도록 할 거고 다음 시간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어서 힘센 천사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셋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손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저도 정말로 예수 믿음을 소유하고 싶사오니 저희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하여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진짜 남은 자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